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게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제가 한국에 온 지 2달 정도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지나니까 많이들 보고 싶고 또 직접 대면해서 얼굴을 참 보고 싶긴 하네요. 여기 지금 한국은요, 이제 날씨가 가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가을을 뭐 거의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는데요. 저녁에는 제법 쌀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겨울 재킷이 필요한 것 같은 그 파카 있잖아요. 그 오리털이나 거위털 들어간 파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쌀쌀해지는 요즘 분위기입니다. 참, LA 날씨가 참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LA는 항상 따뜻하고 또 반팔을 입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거의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곳에 저희를 보내셨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 느끼는 이 가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가을 단풍들이 벌써 보이고요. 그래서 가을이 주는 그 어떤 축복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색깔들을 보면서 또 마음이 굉장히 또 깊어지고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 처한 자리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어진 환경, 주어진 조건들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자가 지금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성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자, 이제 위기시대의 신앙, 위기시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또 제가 하게 되는데 다들 큐티하고 계십니까? 또 잠시 또 느슨해진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여러분 늘 또 하던 것들이 또 느슨해질 때가 있고 또 이제 마음을 다잡아서 새롭게 또 달리면 되는 거거든요. 벌써 예레미야서가 이제 끝이 나갑니다. 예레미야서도 벌써 이제 49장, 50장 이렇게 왔거든요. 참 말씀이 좋습니다. 46장부터 51장 사이는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즉 강한 나라들의 그동안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합니다. 그래서 사실 46장부터 51장 사이에 말씀 49장으로 사실은 말씀 준비하려다가 제가 최근에 읽고 있던 책에서 말씀 구절을 읽다가 은혜가 되어서 오늘은 이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아모스의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아모스 8장 11절 13절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위기시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갈수록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왔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 보니까 교회도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종교단체에도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들이 전부 다 교회들이 이제 어떻게 방향을 모색할까? 그래서 세미나들이나 또 이런 강의들에서 신학교도 분주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또 이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정치, 사회, 모든 교회까지, 종교계까지 해서 총체적인 위기가 닥쳐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위기는 결국은 거꾸로 하면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경제 쪽에서 잡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 때에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잡는 그룹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새로운 무브먼트, 새로운 움직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야 이 기독교도 다시 새롭게 도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지점들을 계속해서 책도 읽고 또 교제도 하고 중요한 어떤 교수님들이나 또 주변에 어떤 담임 목회하는 우리 또 제가 아는 지인들과 함께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내 개인적인 그런 신앙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 이 위기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개인의 가정을 들여다보아도요. 가정 안에도 위기가 참 많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설교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혼율이 더 높아졌다. 그죠? 변호사들이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게 됐다. 왜냐하면 이혼 신청이 훨씬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얼굴 보지도 않고 살아가던 두 부부가 가정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함께 뭉쳐 살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고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 정치, 종교계, 개인사까지 총체적인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순간은 없어요.
인생은 항상 흔들립니다. 그게 작게 흔들리느냐 또 크게 흔들리냐 차이인데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아주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신경성 질환에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성 질환이죠. 그리고 약도요, 신경성 그 약을 먹는 사람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모두 긴장과 스트레스가 이게 많아져가지고요, 신경성 질환이 굉장히 지금 한국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이 그런 부분이 높잖아요, 그죠? 우울증이나 이런 환자들이 많은데 요즘 더 많아졌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20세기 중반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20세기 중반까지는 이런 신경성 질환이 약이 없었대요. 요즘은 신경 관련된 질환 약이 엄청 많잖아요. 우울증을 호르몬 조절하는 약부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20세기 중반까지는요, 신경성 질환계의 약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그런 프레셔가 많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라고 합니다. 11절에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누가 기근을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기근을 보내겠다. 그 기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앙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때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쌀이나 논밭이 한꺼번에 사라지죠? 그러면 기근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래서 기근은 뭐예요? 재앙입니다. 고대 시대 때, 또 성경 시대 때는 기근이 찾아온 때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앙인 거죠. 대재앙.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말씀은 그 기근에 대해서, 어떤 기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11절을 보면, 그 기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떤 그 양식의 기갈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물의 기근도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많죠. 그렇죠? 세상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안의 문제는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있죠. 사회적인 문제 있죠.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땐 왜 하나님이 여러분 재앙을 보냅니까? 그 땅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에 재앙을 보내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를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었잖아요. 의인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모스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영적인 기근, 말씀의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아모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참 재미나요? 아모스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결국은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여러분 물같이 흘려보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냐? 이스라엘에 왕이 있는데 정말 사회가 엉망인 거예요.
근데 사회가 정말 뭐 여러분 사람들 차별하고요, 뭐 사람들 죽이고요, 뭐 간음이 넘쳐나고요, 뭐 음란함이 판을 치고요. 그 사회의 경제 정치 문제가 다 엉망이었어요. 왕들도 엉망이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 미국 땅, 한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공법을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흘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결국은 그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니까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아모스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목마름, 기갈, 이걸 기근이라고 하는데, 이 기근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이 땅에 정말 번져 있는 기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기근이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넘어갈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고요, 뭐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더 보면요,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가장 왕성한, 이 가장 중요한, 어쩌면 이 나라 경제와 이 나라 정치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젊은 남자, 젊은 처녀, 가장 왕성한 이든 여러분 어쩌면 20대부터 40대, 50대 사이에 어떤 중요한 이런 젊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젊은 계층이 쓰러지고 있다는 말은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쓰러지고 있다면 뭐 여러분 60대, 70대, 뭐 80대 거기는 뭐 데미지가 안 갔을 뿐이지 당연한 거죠. 같이 결국 총체적인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쓰러지고 비틀거리는 거, 여러분 정말 위기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얻지 못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아모스는요 사회 경제 문제를 터치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영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것이 가장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못 살 때요. 50년대 전쟁 터지고 나서 여러분 그 6.25 전후에 정말 그러니까 끼니만 잘 때워도 감사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70년대도, 그죠?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 운동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요, 결국은 말씀의 poverty, 즉 기근이에요. 정말 인간이 먹을 것, 마실 것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먹을 것, 마실 것 너무 필요하죠. 요즘 TV를 보면요, 결국 사람들의 관심 분야가 나오는데 TV 보면 전부 다 한국 TV를 보니까요, 전부 다 먹방이에요. 정말 뭐 그 백종원 씨 나와가지고 뭐 TV 프로그램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보면서 음식 만드는 거 유튜브로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요. 근데 한국 TV에 많은 부분들이 보면 대부분이 다 먹방이에요. 먹는 거. 뭐 오늘 아까는요 보니까 뭐 이영자 씨가 나와서 하는 프로가 살짝 지나갔는데 매번 먹는 거예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의 관심이 먹는 것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삼시세끼다, 연예인들이 농촌에 가서 밥 해 먹고, 뭐 어디가 산에 가서 밥 해 먹고 전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땅에 가보니까요, 뭐 곳곳에 쇼핑몰이나 가보면, 와, 먹는 것이요. 정말 화려해요. 개인적으로는 참 좋더라고요. 미국에서 잘 못 먹었는데, 한국 오니까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참 좋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이 지적하는 지점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에 너무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결국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 입는 것도 정말 메이커, 그죠? 여러분 저는 이거 그냥 가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 가판대에 파는 거 그냥 이거 괜찮잖아요. 뭐 이상한가요? 뭐 너무 좋잖아요. 왜 그런데 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뭐 와이셔츠도 결국은 뭐 10만 원짜리 입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런 낭비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데요. 여러분, 결국 이 TV 프로그램들이 현재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트로트 열풍도 마찬가지예요. 트로트가 사람의 애환을 다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그냥 사람의 애환을 다루고 슬픔을 다루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먹는 것에 집착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야곱 에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의 형 에서가 바로 먹는 것에 이런 데 집착한 사람인데요. 육체적인 본능에 이끌려가지고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야곱의 에서가. 그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았어요. 고민하지 않고 팔았어요.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심각한 결과가 나타났죠. 그죠? 그의 아버지도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들어서 식탐에 빠지면요.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해내지도 못한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그죠? 별미, 그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에만 꽂혀서, 결국은, 집안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육체적인 본능에 빠져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기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정에도 또 그 집안에도 주변에도 이 사회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전부 다 관심이 먹고 마시고 이런 데만 집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반대로 한국이 참 잘 살아요. 여러분 와보니까 정말 잘 산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LA에서 온 저는 그냥 촌놈이에요. 시골 사람이에요. LA가 시골이고 정말 한국은 곳곳에 가니까 참 잘 살거든요. 근데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여유로워지니까 사람들이 코로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뭐 쓰고 마시고 이런데 뭐 아끼질 않더라고요. 뭐 그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육체적인 본능, 그죠?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죠. 이게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들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여기에만 집착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것이 주변으로 밀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재앙이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기갈이라고 하는 것,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되게 영적인 기갈보다 이 현실적인 기갈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늘 부대끼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결국 돈이거든요. 돈. 결국은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 때문이 아니라 전부 다 경제적인 기근 때문에 막 바둥바둥 살아가다 보니까요. 영적인 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갈증이 크다 보니까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고 영적인 기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 영적인 기근은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계속 쌓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지점 뭐냐면요.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갈망해서 나오는 것은 달라요. 주일날 그냥 늘 나오니까 나오는 예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빈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모스 시대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안 간 줄 아세요? 다 갔어요. 성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성전을 다 갔다고요. 예레미야서도 여러분 다 그런 걸 지적하거든요. 성전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7장, 뭐 이렇게 17장 이런 데 가보면요. 그런 얘기를 지적해요. 여러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요. 예배를 나와요. 근데, 거기다가 심판이 올 거라고 예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아모스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이들이 세상을 닮은 세속적인 종교인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지 사실은 이 내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얘가 결국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늘 먹고 마시는 것에 지금 한국 사회처럼 집중하고 산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여러분 밖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것 입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교회는 나가고 나머지 그냥 다 관심은 오직 그런 쪽에만 가 있게 되면요. 여러분, 그게 껍데기만 신앙인 거예요. 껍데기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성전 예배 드렸어요. 나오고 나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 관심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는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찾으려고 돌아다녀도 얻지를 못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말씀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들이 말씀을 얻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찾으러 다니는데 왜 얻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말씀이 적용될 때는 설교자가 없었어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 하나 들으려고 부흥 집회 가려고 몇리길을 걸어가고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들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거는 지금은 여러분 이 컴퓨터 시대가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온라인 시대에 그냥 핸드폰만 펼쳐도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도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님들 말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찾아 들어요. 제가 여러분 옛날 방송 CGN TV 방송할 때도요,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메시지도 많이 받고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랬다, 이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동으로 서로 바다에서 바다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들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은 정말 많이 찾아다니는데 정작
내 안에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달달하다라고 좋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보면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정말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혁신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삶을 다시 전환하고, 그렇죠? 비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뀌고, 이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미워했던 정말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시 사랑하게 되고, 정말 삶의 혁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든 한국이든요, 좋은 말씀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많아요. 뭐 정말 말씀 찾아다니는 사람은요, 뭐 최근에도 어디서 집회 크게 해가지고 여러분 뉴스까지 났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만큼 이 말씀을 찾아다니지만 말씀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 주는 메시지는요, 여러분. 백성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성전 예배요? 늘 드렸다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이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오면요, 여기서 그냥 맴돌다가 은혜 받았다? 돌아가면 그냥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을 뜨겁게 하고 내 삶의 혁신을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오는 그런 그 순종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말씀 듣고 저쪽에서 말씀 듣는데 그게 이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기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시대와 닮아 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말씀 들으려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있어요.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 펼쳐보면 다 있어요. 온라인에 듣다 보면요, 자료들 다 있어요. 성경공부 교재요? 왜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러니까 뭐예요? 없어서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요? 내가 할 의욕만 있으면요, 모든 지식은 여러분 이 온라인에서 다 얻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게 그래요. 경제 지식이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뭐 정치 지식이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내가 작정만 하고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말씀도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게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홍수같이 많은데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요. 여러분, 이민자들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듣는데요. CGN TV다, 뭐다, 유튜브다. 그 사람들요, 설교를 제가 옛날에 아는 집사님은요, 다양한 목사님, 하루에 목사님들 설교 세 분에서 다섯 분의 정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요, 하루에 두 개씩 꼭 듣는데요. 출퇴근할 때부터 시작해서 밤에 자기 전에도 그렇고 매번 듣는데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모든 면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멀리 했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말씀은 지식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정작 교회의 삶에 들어가면 그걸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도 없고요. 그 안에 정말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워서 내 삶으로 정말 겸허히 나아가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이 땅을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을 못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좋은 목사님이 없어서 그렇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Everything in the internet 다 있어요. 인터넷에 다 있다고요. 컴퓨터에. 다만 우리가 순종할 마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되어서 여러분 정말 행동을 옮기지 않는 그 지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에도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여러분 성경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내 삶에 하나씩 이 말씀대로 눈물로 살아가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의지죠. 성도들, 이것이 없으면 결국은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젊은이들이 말씀을 찾아서 휘청휘청거린다고 합니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따라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즉 목표가 없는 거예요.
세상 가면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잘 입고 잘 먹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가야 돼요.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해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움직여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도 삼촌을 따라간 거예요. 그냥 사람 따라간 거예요. 삼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목초지가 그린 파스처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초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말씀을 따라 선택합니다. 난 이걸로 하겠다. 말씀 따라 선택을 하고 양보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목초지 문제는요, 양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유목민들에겐 생존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생존 문제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가냐면 눈앞에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카 여러분 롯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자신의 이익, 보기 좋은 대로 큼지막한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롯의 삶의 형태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안 들어오죠. 세상의 이익 많이 벌고 뭐 이런 쪽에만 자꾸만 가니까 결국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결국 멸망이에요. 결국 패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끝났어요. 여러분 공부할 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의지만 있으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작은 말씀을 하나 듣더라도 그리고 우리 큐티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그 정도에서 일주일에 한두 개만 하더라도요. 그게 여러분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결국은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그 다음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갈, 말씀의 기근 때문에 결국은 모든 문제가 다 터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비엔드 교인 성도님들은 항상 영적인 기갈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 앞에 흥분하고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길의 방향을 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서 동으로 서로 북으로 남으로 정말 배를 타고 물을 건너서 가서 말씀을 찾아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을 따라 순종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하나를 듣더라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늘 말씀 따라 내 삶을 결정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미국 대선이 이제 한 2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20일도 안 남았네요. 이제 한 보름도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되냐 또 바이든이 되냐 뭐 곳곳에서 또 분석하고 난리인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각자가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항상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차피 누가 되나 여러분 부족함 투성이고 문제 투성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시점에 꼭 이 미국 땅에 필요한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대통령이 되어서요 많은 문제들이 다시 해결되어지고 새롭게 미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괜히 대선 때문에 그 백성들이 나누어지고 국민들이 미국이 분열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골이 깊어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범죄까지 나타나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연말 안에 백신이 개발되어서 정말 많은 부분에 안정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기도할 것은 미국 땅에 우리 그 성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좀 기도하시고요. 또 이것 때문에 여러 또 사업이나 또 직장에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은요, 이 조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땅에 있으니까 더 많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조국 땅을 위해서도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것들이 다시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미국이나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오히려 많은 어떤 잘못된 것들은 다시 무너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함께 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아버지 또 반복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절망하기보단 실망하기보단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하나님이 베스트한 그 시간대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미국 땅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대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대통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각자가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각 기관들 조직들이 하나님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필요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로운 대통령을 통하여서 이 땅이 다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구하옵는 것은 정말 하나님 미국 땅에 빨리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숫자가 주는 것 같으니 다시 아버지 하나님 7만 명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확진을 당하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중에 확진자들 중에 연약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속히 백신을 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이제 이 팬데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옵는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아버지 곤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하나님 정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옵는 것은 이 조국 땅에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조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이제 가을이 와서 정말 아름다운 색깔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땅에 무너질 것들은 다시 무너지고 정리될 것은 정리되어지게 해주시고
잘못 세워진 그 모든 우상들과 아버지는 잘못되어진 것들이 다 무너지고 새롭게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속히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위기의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허락하는 그 말씀의 방향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